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도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머진 못도 나를 위해 떠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무가다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와 한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하였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으시나 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분은 주님의 십자가요 주의 보혈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하루를 주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등이 켜져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해봐야 아는 것이지. 오늘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원수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가서 그들이 그것을 당하고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를 아는 정도가 아니지요. 죄를 고백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마침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여로보암 2세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이르러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유 중에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너희가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를 것이다. 4절에 왕을 세우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살인하고 맘대로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준 금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괴될 거다. 말하자면요.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는 그 송아지, 금송아지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장인들 시켜서 만든 건 아니냐. 참신이 아니니 다 산산조각 날 거다. 너희들이 바람을 심었지만 큰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이방 사람이 다 삼킬 것이다. 또 하나 이유를 말씀하죠. 너희가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희가 쓰지 않는 그릇 같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조공을 들여서 아수리의 애굽의 여러 나라에 너희들이 돈을 주고 연애를 하려도 너희는 결국은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것이지요. 참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북왕국을 보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수르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번영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거룩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왕국처럼 결국 광풍에 밀려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더욱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제단 쌓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 율법, 언약을 무시하면요, 예배를 무시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식에 참석했어요. 여러 군데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바알 성소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이것을 제단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니 점점 더 제사, 제단 이것을 드릴 때 범죄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수없이 넉넉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지요. 그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겠다. 결국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제사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드린 거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제사는 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가증한 그런 신앙, 외식적이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종교적인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의 아픈 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까 8절 말씀,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상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정말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 같습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드리는 진실한 순종, 겸손한 예배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제단을 쌓고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경고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수르가 공격을 해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짧고 얄팍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어리석은 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얄팍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풍요롭고 번성하고 편안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